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맹세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세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맹세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아마 나오실 때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저는 나오신 줄로 믿어요. 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집에서 차 운전하고 오셨죠? 운전하고 오시면서 오늘 교통사고 날 거라고 믿으셨어요? 오늘 아무래도 이상해. 차 운전하는데 오늘 느낌이 안 좋아. 교통사고 일어날 것 같아. 그런 생각 하셨어요? 아마 오셨을 때 교통사고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교회로 저는 오신 줄로 믿어요. 또 걸어서 오신 분들은 또 그럴 거예요. 내가 오늘 길 걸어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했다면 아마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예배 참석할 때 걸어오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와서 분명히 예배에 참석할 줄로 믿어요. 이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 마음을 편안하게 해요. 그렇지만 부정적인 믿음입니다. 그것은요,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서로 믿고 사는 사이가 좋은 사이입니다. 그렇죠? 교회도 서로 믿고 사는, 서로 믿고 생활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성도가 성도를 믿고, 성도가 목사를 믿고, 목사는 성도를 믿고, 이런 게 좋은 사회예요.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좋은 가정은 아버지가 아들을 믿고 아들이 아버지를 믿고 서로 이렇게 믿고 가는 사회. 좋은 국가는 뭡니까? 지도자를 국민이 믿고 국민이 또 지도자를 믿고 가는 거. 다 좋은 국가입니다. 이 믿음이란 게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자,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요,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 우리도 그 믿음의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포인트. 그 포인트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포인트를 잘 잡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은요, 저 같은 사람은 포인트를 잘 못 잡아요. 그래서 그냥 주변만 그냥 산만하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믿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맹세예요. 이 맹세는요, 이 맹세는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간절한 호소가 있어요. 또 맹세는 뭡니까? 내 마음에 결의가 있어요. 결의, 호소, 이런 것들이요, 간절함이 맹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을 할 때 저 사람이 나는 당신과 분명히 약속을 지킬 거야. 그 약속을 나는 반드시 지켜나갈 거야 하는 부분들을 저 사람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간절한 마음에 호소가 나와요. 그 호소가 나올 때 표현하는 표현이 뭡니까? 맹세가 나오는 거예요. 나 맹세한다. 정말 맹세한다 그래요. 저도 맹세 듣다가 큰일 났어요. 중고자동차 시장 가가지고, 그때 저게 30대, 한 초반이나 중반 되는 친구예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가족 딸 사진을 보여줘요. 그 사람이 그거 이 유튜브 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딸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딸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딱 사진을 딱 보니까, 저기 카톡에서 이제 찍어놓은 사진을 보니까 달라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이제 거래할 때 어떻게 거래하냐면, 잘 안 믿잖아요. 요새 중고차 시장 가가지고 딜러들이 이야기하면 자꾸 의심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에 간절함 호소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막 어필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내 딸을 걸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 말 딱 듣고 나니까 마음이 확 어떻게 합니까? 열리는 거예요. 그럼 저 친구 믿어도 되겠다 했는데 결국 믿고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야, 요즘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요. 그런 게 이거예요.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사람들한테 표현할 때요, 어떻게 하냐면 맹세라는 표현을 합니다. 맹세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 결의를 분명히 보여줄 때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맹세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간절함이나 자기의 어떤 결의를 확실하게 표현을 해줄 때 쓰는 게 이제 맹세인데, 그 맹세 가운데도 말로만 하는 맹세가 있고, 그 말로 못 믿잖아요. 행동으로 보여달라 했을 때 나오는 맹세가 뭡니까? 단죄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피를 가지고 맹세를 하잖아요. 피 갖고 맹세하는 겁니다. 이게 맹세 가운데 가장 확실한 맹세고 가장 큰 맹세예요. 그러니까 이 피의 맹세는 뭘 의미합니까? 생명의 맹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피로 맹세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걸 지키지 않으면 내 생명을 거둬가라 이거예요. 나를 죽여도 된다 이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이게 어떻게 보면 무섭고, 어떻게 보면 막 결의가 찬 거고요, 어떻게 보면 또 간절한 호소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대규모 막 시위 집회할 때 막 정부에 대해서 막 어떤 자기들이 막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막 분명한 결의를 보일 때 막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할 때 그거 보셨잖아요. 손가락 어떻게 해요? 이거 막 칼로 딱 쳐가지고 거기다가 막 피로 막 쓰잖아요. 막 자기가 원하는 막 그 구호를 막 쓰면서 그렇게 가지고 쫙 해서 보여주잖아요. 그 대단한 결의를 보여주잖아요. 맹세라는 것은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분명히 뭡니까? 그 사랑의 약속을 무엇으로 보여주시냐면 맹세로 보여주셨습니다. 맹세예요, 맹세예요. 맹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맹세도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맹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곧 누구의 피냐면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피를, 사람이 왜 피를 통해서 맹세를 하냐면, 피는요 생명을 의미해요. 피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치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맹세를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맹세를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이에요. 이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게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기초가 돼야 돼요. 뭐든지 우리는 기초공사를 잘해야 됩니다. 기초공사를 잘한다는 건 반석이에요. 뭐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기초공사가 잘못되면 집이 다 무너져요. 보세요. 기초공사를 하는데 3층짜리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기초공사를 한 데다가 5층짜리 집을 지어봐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그 금방 가면 나중에 확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내가 5층짜리 집을 지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5층짜리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초공사가 든든하게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돼 있지 않는 것은 무조건 건물만 올리면요, 나중에 지진이 온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뭐가 올 때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집이 무너지든지 집이 하자가 생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는 할 때는 기초공사가 분명히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요, 기초공사가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기초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내 중간에 신앙생활 하다가요, 다 무너져요. 잘못하면 신앙생활 전체가요, 다 뿌리 뽑혀버려요. 이런 일도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 기초공사를 분명히 확실하게 우리는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은 나중에 보세요. 신앙생활이 뿌리채 날아갈 때가 있고 와라락 다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요,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요, 교회 다니고 그만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가만히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 합당한 부분에 말이 있어요. 그렇지만 진단을 해보면요,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기초공사가 안 된 겁니다. 신앙이 기초공사가 안 된 거예요.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보면 신앙이 막 뿌리가 막 뽑힌 사람은요, 아예 이제 뭐 어떻게 하냐면은 교회하고 담을 쌓아버립니다. 그게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더 공격을 해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또 공격을 하느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요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 확실하게 하려면 신앙생활의 기초를 확실하게 다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반석같이 확실하게 다질 수 있는 것,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 우리는 믿음도 여러 믿음이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믿는 믿음이 있고요, 자녀가 부모를 믿어주는 믿음이 있고요, 지도자가 국민을 믿는 믿음이 있고요, 국민이 지도자를 믿어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가 목사를 믿는 믿음이 있고, 목사가 성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맹세를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이것을 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점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점검하는 게 다른 말로 한다면 회개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맹세 위에 내가 서고 있는지,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내가 지금 붙들고 가고 있느냐, 나는 그 맹세의 믿음을 얼마나 나는 지금 믿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요 우리는요 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간순간 우리는 그것을요 점검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점검이 안 되면요 와르르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참 그 무너지게 되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맹세하신 그 맹세의 말씀을, 복음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내 이 약속은 분명히 지킨다, 내 이 약속은 확실하게 지킨다, 이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맹세예요. 그 맹세는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냐면,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맹세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맹세로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약속을 분명히 지킨다, 나는 그 약속을 분명히 이행한다. 그리고 또 그 안에 또 뭐가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내 아들의 피로 약속한 그 약속을 너희는 좀 믿어달라 이거예요. 너희들 좀 믿어달라, 받아들여달라, 인정해달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맹세 안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때요, 읽는 게 중요한 게 뭡니까? 포인트를 읽어야 돼요. 아버지 마음의 포인트를 읽어야 돼요. 그 아버지 마음의 포인트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믿어주는 것.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아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고요 믿음으로 고백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저도 신앙생활의 여정을 돌이켜보면요,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때 생각해보면요, 참 죄송스러운 게 많아요.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나중에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 떨기도 하고요. 내가 뭐 했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하나도 살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자책감에 빠지면서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영광이 뭐냐 이거예요. 교회 나서 봉사 열심히 하는 것도 그래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성도들 열심히 섬겨주는 것도 영광 돌리는 겁니다. 나와서 전도 열심히 하는 것도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지 뿌리면서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외치는 것도요 영광 돌리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정말 예수 때문에 조금 손해보고 사는 것도요 우리가 또 영광 돌리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빠지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영광을 돌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맹세, 사랑의 맹세입니다. 사랑의 약속에 대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에 대한 맹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약속의 맹세입니다. 그 맹세를 내가 믿지 못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으셔요? 하나님의 사랑의 맹세를 믿으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의 맹세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늘 짚고 짚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요 세상 못 믿어도 괜찮아요. 이놈의 세상은 믿지 못한다 이거예요. 세상은 정말 믿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믿지 못할 세상이에요. 순진한 나를요 아주 약삭빠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세상입니다. 교인들요 지금 못 믿는 시대가 왔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그러세요? 뭐 물건인가 뭘 사려고 그러는데 뭐 파는 사람이 보니까 교회 장로님인가 그렇대요. 그렇게 사지 말라 그러더래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요. 교인이 교인을 못 믿는 시대에 대해도 괜찮아요. 교인이 목사를 못 믿는 시대에 대해도 괜찮아요. 그 모든 것을요 우리는 불신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불신의 시대에 우리는 평안을 유지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은 어떤 힘이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맹세를 믿는 믿음에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맹세를요 우리가 믿으면 그 모든 것은 다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의 거짓말장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맹세를요 우리가 믿으면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맹세를요 우리가 붙들고 가면요 그거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세상이 나를 속이고 사람이 나를 속이고 그런 데다가 안타까운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맹세입니다. 이 맹세를 내가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맹세하신 맹세를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거 정말 믿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맹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신 사랑의 맹세가 뭡니까? 그 사랑의 약속이 뭡니까? 그 약속이 뭐냐 이거예요. 그걸 우리는요 늘 짚어봐야 돼요. 늘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늘 우리는 그걸요 붙들고 가야 돼요. 어려운 일이 와도, 기쁜 일이 와도, 유혹된 일이 와도, 유혹에 빠져도 그래도 우리는요 그걸 짚고 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짚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약속에 대한 맹세는 그 맹세가 어떤 맹세입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건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내 삶 속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맹세는 맹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내 머릿속에 관념적으로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요 우리는 그걸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요 문제가 닥칠 때마다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맹세를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세상이 나를 속여도 우리는요 거기서 분 안 내요. 세상이 나를 속여도요 거기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승리해 갈 수가 있어요.
성도가 성도를 속여도요, 우리는 거기에서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상처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벗어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심각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사랑의 약속에 대한 맹세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시작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성도는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그거에 또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또 대답이 안 나와요. 내가 돌아보니까 죄인이거든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니 죄인이에요. 맞죠? 죄인이죠. 열받았는데, 화냈는데, 거짓말도 쳤는데, 마음의 미움도 가졌는데, 다른 사람도 원망도 했는데, 내가 불평도 했는데, 내가 감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성경 말씀도 좀 못 읽었는데, 내가 기도 생활도 등한히 했는데, 죄인이죠. 우리 볼 땐 죄인이죠. 죄졌죠. 그래서 죄인이에요. 말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하나님 당신의 피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당신의 생명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다 용서하셨어요. 전부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도는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 아닌 거예요. 죄인이 아닌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습니까?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내 생활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판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생각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우리에게 맹세하셨습니까? 그 맹세 이상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요 맹세하셨는데요. 그 맹세가 뭔 줄 아십니까? 죄 용서의 맹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죄 문제를 항상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가면은요, 우리는 나중에 죄 때문에요, 내 신앙생활이 뿌리채 흔들린다니까요. 나중에 더 나가면 뿌리채 어떻게 합니까? 다 뽑혀나가요. 그래서 지금요, 교회 다니다가요, 어떻게 합니까? 실족한 사람들이 전부 상처받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저 목사 새끼가 저래? 새끼자 뺄게요. 죄송합니다. 저 장로가 저래? 저 권사가 저래? 저 집사가 그래? 그래 할 때 그게 뭡니까? 죄진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를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 교회 나와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이 다 그렇고 그렇네. 쟤들이 더 더럽네. 들어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깨끗하네, 이 생각하고 그냥 상처받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 그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런 사람들 없게끔 우리 서로는요, 기도하면서 노력은 해야죠. 노력은 해야 되는데, 내 신앙의 기초가 분명하게 섰다면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유혹이 오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시험이 찾아올 때요, 우리는 거기서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겨나갈 수 있어야 돼요. 성도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저 사람은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성도가 아닙니다.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흠도 없이, 아무런 점도 없이 그야말로 무결하게 무음하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셨습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한 걸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의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맹세를 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병 고쳐준다는 믿음. 그래, 그것도 맞아요. 물질 축복 준다는 믿음. 그것도 맞아요. 자녀 잘 되게 해준다는 믿음.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은 언젠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에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랑의 맹세를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야. 너희가 그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에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분명히 지키겠다는 그 맹세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믿음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반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반석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반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제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들어가야 그 다음에 문이 쫙쫙쫙 열려 들어갑니다. 보세요. 제 문제가 해결돼야 아들의 문제가 해결돼요. 아들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천국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천국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 백보자 앞에 심판이 두렵질 않아요.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게 해결돼야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상급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죄가 두려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긴지 아닌지도 몰라요. 내가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무섭고 두렵고 그런 거. 뭐 때문에 무섭고 두려우냐? 지옥 갈까 싶어서. 그리고 하늘나라 상급 상상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왜냐하면 지옥 갈까 두려운 사람이 무슨 하늘나라의 상급을 지금 생각합니까? 하나 생각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의인은 가장 먼저 뭘 먼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냐면 제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요, 늘 자신 없는 게 늘 제 문제예요. 늘 확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게 늘 제 문제입니다. 죄는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힘이요, 죄에 있습니다. 봐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럼 나중에 고민하다가 그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내려요? 우리 부모님이 생전에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우리 조상님이 생전에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아니면 내가 생전에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내 자식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내 가정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하는 일마다 하나도 안 되고 하나도 안 되고 하나도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내 자식들이 일이 풀리지 않고 자꾸 얽힌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죄 문제에서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죄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는요, 내 육신의 문제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제 문제는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구약에서는요, 구약의 죄는 어디까지만 건드냐면 행위만 건드려요. 겉모습으로만 건드려요. 외모로만 건드는 거. 그런데 신약에서는 제 문제를 어디까지 건드린 줄 아십니까? 우리 안, 속까지 건드려요. 속이까지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요, 그 교훈에서 보면 죄는 어디까지 건드린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까지 건드는 거예요. 우리는 살인했다 그러죠. 살인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나 사람 안 죽였는데 무슨 살인했어? 나 살인자 아니야. 근데 또 이제 실제로 사람 죽여 살인한 놈은 저 놈의 새끼, 저 나쁜 놈의 새끼, 돈 몇 푼 갖고 말이야 사람을 죽여? 저게 인간이야? 저거 죽여버려야 돼. 우리는 막 그런 소리 또 합니다. 정말 나쁜 놈이라고 막 그래요, 화가 나서. 근데 자기는 살인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 딱 들어가면요, 그 사람도 살인자고 나도 살인자예요. 살인자를 미워하는 자체가 살인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 지은 사람 미워하죠. 살인자 미워하죠. 거짓말 치는 사람 증오하죠. 그래서 어떤 데는 막 화나면 막 그런 소리 하잖아요. 막 조두순이 같은 사람 나오면 이런 놈은 싹 쓸어서 없애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놈은 내가 총 있으면 그냥 타타타닥 깔겨서 싹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냥 그런 말 할 때 많아요. 아주 나쁜 사람, 종자가 안 좋은 사람들. 우리 속에 막 그런 게 많아요. 그 미움이, 극치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남들한테 표현할 때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아, 저 사람 위협심이 강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신약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면 그게 의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입니까? 살인죄의 죄는 죄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나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마음까지 건드려요. 내 속까지 건듭니다. 자, 보세요. 겉과 속이 하나 되는 삶을 살아라는 소리예요. 겉과 속이 하나 되는 사람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보면요, 우리 재산 다 드릴게요. 제 재산 다 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겉과 속이 하나같이 똑같이 한결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요, 재산 얼마 되지 않지만 다 드려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드릴게요. 저는요, 그런 사람 보지를 못했어요. 사람은 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차이는 있겠지만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요,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가 해결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문제는요, 육적으로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제 문제는요, 영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결하는 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약속의 맹세의 첫 번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죄 용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해요. 맞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항상 죄의 담이 놓여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도와주고 싶어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스스로가 피해버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피해버려요? 죄 때문에 피해요. 아버지 얼굴을 피해요. 아버지하고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아요. 아버지만 보면 도망가려고 그래요. 왜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 지은 자식이 가장 시급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죄 문제 해결해 줘야 돼요. 죄 문제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요,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를 축복하고 싶어요. 나를 도와주고 싶어요. 나를 잘 되게 하고 싶어요. 세상에 아무리 불신의 바다를 할지라도 그 불신 속에 오는 그 상처, 그 불신 속에서 오는 많은 패배의 쓰라림입니다. 그 쓰라림을 하나님은 다 치유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승리하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는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담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되질 않는다니까요. 예배도 안 돼요. 기도도 안 돼요. 말씀을 읽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죄의 담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담이요,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성경 읽으면요, 겁이 덜컥 나요. 왜냐하면 성경 읽으면 전부 다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밖에 눈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런 사람 앞에 신명기 28장을 갖다 대보세요. 오금이 절려서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못해요. 기도생활 못합니다. 무서워서 잠이 안 와요. 제 문제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담을 항상 허물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허물어야 돼요. 자, 이 죄의 담을요, 우리가 허물을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 로마서 7장 11절에서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죄가 기회를 틈타 계명을 통해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죄입니다. 죄는 항상 기회를 틈타요. 여기서 죄는 뭘 의미하냐면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기회를 틈탑니다. 나를 죽이려고. 내 무엇을 죽입니까? 내 믿음을 죽이는 거예요. 내 영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사이를 자꾸 오해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 죄의 담을 쌓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을 쌓는 거, 쏘가서 쌓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쏘가서 그 죄의 담을요, 내가 쌓고 있어요. 사단에게 쏘아서 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걸 경험했어요. 진솔하게 경험한 걸 로마서 7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진솔하게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기회를 딱 타요. 뭐냐? 계명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딱 기회를 타서 딱 들어와서 나를 속여버리네. 그 속이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문제를 네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속여버리는 거예요. 속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요. 내 영이 죽어버립니다. 그럼 내 영이 죽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내 믿음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죽어버리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요, 엄청난 이별의 담이 쌓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쫙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진솔하게 경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백한 게 로마서 7장 15절 이하부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리고 나서 내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원하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걸 나는 알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가 정말 선한 것을 나는 내 마음에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의 열망이 뜨겁게 타오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보세요.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예배 때 은혜 받고, 찬송 드리다가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봐요. 그러면요, 갑자기 내 속에 뭡니까? 그 은혜의 말씀이, 그 은혜를 주신 그 은혜가 나를 막 사로잡게 되면, 만약에 사랑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게 되면 막 내 속에 막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막 뜨겁게 타올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집에 딱 가면 왼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집에 왼수가 한마디 말한 것 때문에 싸그리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갑게 사라지는지 몰라요. 한순간에 사라지는지 몰라요. 그래 놓고 내 마음은 저 왼수 사랑해야 되는데, 왼수가 나한테 말 한마디 하니까 입에서 뭐가 나가요? 왼수를 죽이는 왼수 같은 말이 또 막 퍼져나가네요. 그러나 그거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미쳤어. 내가 미쳤어. 내가 왜 미친 짓을 했는지 몰라. 내가 그냥 교회 가서 기도를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 짓을 했는지 몰라. 미쳐 죽겠어. 우리 그거 하잖아요. 그거 하죠. 그래서 맨날 괴로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뭐냐 이거야. 나는 기도는 뭐 때문에 했냐 이거야. 나는 말씀은 뭐 때문에 드렸냐 이거야. 나는 예배 때 은혜 받는 건 뭐냐 이거. 이것 때문에 우리 막 고민하고 막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이겨나가려고 열심히 또 다시 이제 또 예배 때 와갖고 또 준비하죠. 아니면 또 그날 저녁에 또 교회 와서요, 또
집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왼수를 보고 제가 왼수 같은 말을 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왼수를 보더라도 사랑의 마음을 갖고 왼수가 왼수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왼수에게 왼수의 말을 했으면 이제는 말할 때마다 금식하겠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 할 때마다 막 금식을 하는 분이 있어요. 금식한다고 해결이 되나요? 어느 정도 갔다가 또 되면 팍 터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고 또 미치는 거예요. 아,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지금 똑같이 하는 거, 그 내용이요. 제가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하는 게 이거예요. 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난 미치겠어. 사실 저도 그렇다니까요. 미치는 거예요. 그냥 안 하고 싶은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게 이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 속에 거하는 사단이가 그렇게 하더라. 제가 그렇게 하도록 시키더라. 아, 이제 다 깨달았어. 그래, 사단은 물러가라. 내 속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뺏어가는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그때 막 이제 그 갖고 사단하고 내가 또 열심히 싸우네요. 막 입에 침착하면서 싸워요. 이제 막 기도하면서 막 금식하면서 싸워요. 피곤하죠. 그래서 이긴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또 져. 아,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정말 미치겠네. 나와요. 그때부터 미치겠네가 나와요. 아,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이제 이 말이 나와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난 너무 비참하다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자 이거. 여기서 이제 해결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 뿌리쳐 날아가요. 신앙이 그대로 무너진다니까요. 이거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요. 그리고 우리 이거 해결해야 돼요. 바울도 여기에서 이게 해결 못했으면요, 바울이 다시요, 어떻게 합니까?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해결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결했느냐? 아, 미쳐 죽겠는데 오늘 딱 보니까 그것을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게 주체가 나였다는 거예요. 내게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거 깨달으면서 반전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 제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만 있다. 사람 힘으로, 내 힘으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요, 사도 바울이 뭡니까? 그때 그 믿음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그때 온 거예요. 제 용서의 맹세에 대한 믿음이 그때 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제가 적용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약속은 얼마든지 이건 조건이 없어요.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이 소리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믿었다 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뭔데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문제가 해결되고 제하고 싸우면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면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딱 고백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국 같은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걸 우리가 쉬운 성경말로 쓰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유죄 판결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죄 판결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죄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맹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죄 판결하지 않으시겠다고 맹세하신 겁니다. 제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제 문제도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다 끝나버린 거죠. 이걸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 같아 하나님 보실 때요. 그래서 양은요, 한 치 앞밖에 못 봐요. 그래서 자기가 한 치 앞밖에 못 보는 그 양이 자기가 판단한 게 옳다고 막 달려나가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다 담당시켜버린 거예요. 다 예수님이 가져가게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것이 죄라고 생각해요. 자, 이게 오른손이 저나 우리 성령이라 생각하고, 왼손이, 그럼 오른손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죄입니다. 그럼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보시는 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는 저하고 이 성도들, 우리 무리의 이 죄악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합니까?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셨어요. 너는 영원히 죄가 없다 이겁니다.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유죄 판결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유죄 판결을 하나님 안 하시냐면, 내 죄를 누가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잖아요. 내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유죄 판결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 형벌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요. 내 이 죄가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의 담이 없잖아요. 죄의 담이 없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을 사모하시라는 겁니다. 왜냐?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죄 없는 자하고 상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 없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 없는 자하고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이렇게 했는데도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나 또 일주일 살다가 오늘 또 은혜 받았어. 이제 난 은혜스럽게 살아야지 했다가, 또 만약에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가서 또 죄를 줬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또 내 힘으로 또 죄 해결하려고 또 노력하실 겁니까? 이걸 우린 자꾸 적용하면서요, 이거 자꾸 훈련해야 돼요. 오늘 예배 시간 길어져도 훈련해야 돼요. 이거 연습해야 돼요. 이거 시뮬레이션 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해야 돼요. 안 하면 또 몰라요. 자, 오늘 저녁에 집에 갔어요. 이제 은혜 받아서 마음 이제 평안해요. 이제 걱정 안 해야지 했는데, 또 얘를 만나보니 또 걱정거리가 들어왔어요.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싣고 또 걱정을 또 한 주일 내내 했어요. 그렇게 돌이켜보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또 안 믿어져요. 계속 그것 때문에 걱정것이 고민하고 왔어요. 이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죄책감 밀려와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것도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되겠죠? 이거 수고하고 무거워진 거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또 내가 해결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뭘로 해야 돼요? 그래! 나는 해결할 수 없어. 그렇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걱정함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내 죄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다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유죄 판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요.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라는 거예요. 죄 문제를 딱 해결해 버리고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아버지의 약속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아버지의 맹세의 말씀이 더 필요합니다. 주여 그 말씀 더 붙들고 굳건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가까이 해요, 멀리져요? 더 가까워지잖아요. 더 가까워지잖아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건요, 죄 때문에 얼굴 피하는 것보다 그런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를 꼭 붙들고 가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크게 영광 돌리는 건 줄 아십니까? 우리는 영광을요, 막 교회의 예배당을 크게 하나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래요, 그것도 큰 영광입니다. 영광을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면요, 우리 평생에 영광 돌릴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그 영광이 이런 뭡니까? 늘 하나님이 맹세하신 맹세의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고 가면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영광의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떠나잖아요. 그럼 어둠이 떠나면 뭡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잘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정말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원함입니다. 그 원함은 다른 거 아니에요. 충성 이전에, 봉사 이전에, 헌신 이전에, 그 이전에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나의 맹세를 받아달라. 너를 향한 나의 맹세를 받아달라 이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맹세를 받아달라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뭐라고 합니까? 세례나대입니까? 세례나대입니다. 그거 맹세의 세례나대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문제가 딱 해결되면요, 아들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하나님의 생명은 죄 없는 자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요. 그리고 천국 갈 뿐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속권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유업을 준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맹세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아버지가 맹세하신 맹세의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다른 것은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맹세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요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인이 아닙니다. 성도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나 사이에 이제는 그 어떤 죄의 담도 없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아버지가 헐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맹세입니다. 이 맹세를 믿고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이렇게 좀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요, 히브리서 7장 28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죠.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오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맹세를 붙들고 가게 하옵소서. 그 맹세를 믿고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